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기도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쓴다는 것이 저의 입장에서는 참 가당치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웃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비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어떤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이 기도의 샘플을 정하고 기도의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중심, 또 삶의 어떤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얻은 기도 응답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되어지고 또 기준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공식화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기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루는 방식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방식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기도 응답에 대한 책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어떤 책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기도를 표현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표현이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라고 말하기가 못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기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없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가 있습니다. 완벽한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과거 저는 기도라는 책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기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다른 곳에서 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진짜 이 기도에 대한 샘플이 여기 있었구나, 모범 답안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먼 길을 돌아와서 진짜 해답을 성경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주기도문에는요 6개의 탄원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후에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탄원이고,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 6가지의 탄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기도하고 있는 이 나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 초월자라면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기 때문에 초월자, 전능자,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초월자로 계신 그 하나님이 초월자로만 계신다면 인간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여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초월자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재자로 계신다. 이 땅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로서 내재하셔서 내주하시면서 인간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 지금 이 기도 첫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탄원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탄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라는 그 열망이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간구하는 제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간구하는 그 간구가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과거 어렸을 때 나보다 힘센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조남 또 어머니의 조남을 함부로 부르고 나의 아버지를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는 덤볐거든요. 그 수치심, 나의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그 수치심, 그 불쾌감, 어떻게 나의 부모님의 이름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그래서 그 힘센 친구에게 덤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그 열망의 그 간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게 하옵소서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세상의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절을 함으로써 세상의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만 사탄과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 앞에 경배함으로 세상 것을 얻어내고자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6가지의 탄원에서 핵심은 바로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말은 The Kingdom of God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임해야 될 곳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이 나라에, 열방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천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오직 유일한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간들이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탄원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의 우리 탄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면 뭔가 굉장히 신령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어떤 기도의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니까 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준이 확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 우리를 향해서 기도할 때의 첫 번째 기도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그 일주일의 시간을요, 먹고 사는 문제에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누구라도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매일 먹는 문제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잖아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먹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일용할 양식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날마다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 것이냐.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인간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그 시간, 그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그 기술로 이 땅에서 먹고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 있는데, 내 경험으로 살고 있는데, 내 기술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평상시 자신의 삶에서는, 그의 행동에서는 나는 나의 힘으로 산다 라는 생각이 지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제사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이 기도는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그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죄가 탕감받았다.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이런 악한 죄인인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서 또한 내가 용서받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는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용서하고, 그래서 또 내가 용서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탄원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마지막 6번째 탄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누구도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사탄은 기회를 엿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면서 다가옵니다.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입니다.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달려든 것이 사탄이에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송영으로 주기도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 6가지의 탄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방식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다섯 번째 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의 강화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른 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기도문의 방식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귀한 선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